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6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우상 숭배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 예배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에는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가치를 높이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컨대 누군가는 돈을 능력으로 받들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이 돈을 우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자녀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겁니다. 자녀가 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충만한 어떤 감정들, 그것을 높게 여기는 것이죠. 그는 자녀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직장과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장과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항상 늘 언제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자기의 신으로 선택하여 예배할 것인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한다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권능으로서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능력으로 내가 떠받들지 못하는데 어찌 찬양을 하고 어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권능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 아니시기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만큼 지루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했는데 매번 커피 타오는 일이나 시키고 아니면 스탬플러 찍는 일 정도만 시킨다면 직장 생활이 여러분 재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회사의 그 가치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또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프로필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오전에 참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지루하죠. 의미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릴 거리가 내 안에 없어요. 교회라는 커뮤니티 회원이기에, 동호회 같은 그런 커뮤니티 회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순서에 불과하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배에 오는 것이 고역일 겁니다. 아주 힘겨운 일일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 이 건물 2층에 부동산 아카데미가 있죠. 부동산 경매하는 일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강의를 한다는데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열기가 덜 한데요. 제가 여기서 계셨던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었대요. 실제로 주중에 강의로 들으러 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다 눈이 반짝거립니다. 열정적이에요. 자기 돈을 써서 그 귀한 시간에 몇 시간 동안이나 며칠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엄청난 집중력으로 강의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강의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강의를 잘 들으면 이 강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에 참여하는 게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눈이 반짝거려요. 말 그대로 그들은 이 강의 가운데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2층에서부터 두 칸 더 내려온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생생합니까? 그들보다 열심히 있나요? 그들보다 집중력이 있습니까? 그들보다 뜨겁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들이 인생의 능력으로 믿는 그 부동산 강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능으로서 붙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동산 강의보다 못한, 부동산 강의보다 내 삶을 부유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동산 강의보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따위로 여기고 있으니 예배가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야 돼요. 예배의 부르심에, 예배로의 부르심에 감격으로 임해야 돼요. 예배 오기 싫은 거, 아니면 눈치 보이니까 억지로 온 사람은 예배로의 부르심이건 뭐건 아무런 감격이 없을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도 그냥 기계적으로, 음악이 나오니 그 음악에 따라서 곡조에 맞춰서 그냥 부를 뿐이겠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 따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 곧 계명과 권명과 말씀과 복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의 가치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만났는데 땅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신을 만났는데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창조주를 만났는데 어찌 피조물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면,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관점이 변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잘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다 해결하고 찾아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유혹받고 시험을 받고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고 통회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다 해결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무슨 능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 말고는 능력을 얻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만 기대일 수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고요. 오히려 그 삶의 선을 행하신다고 하고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답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배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상한 심령이었죠. 그의 프로필이 이러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곳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아수르에 의해 망했을 때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그곳에 살도록 만들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종교와 혼합된 종교를 믿기도 했죠.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멸시 천대가 일상화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여자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문화 속에서 여자는 상당히 낮은 지위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근동, 그때 그 문화 속에서 전반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시대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지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문화 속 여인은 그때보다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보다도 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자라는 약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이 5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5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남편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 수가 없겠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여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굉장히 많은 남편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멸시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었겠어요. 인생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을 겁니다. 무엇도 의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의 감정을 지배하는 내용들은 우울함, 슬픔, 아픔, 낭망, 좌절 등등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상하고 통해하는
상한 심령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까지 오셔서 그때 그 시간에 이 여인을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배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몇 번의 문답 끝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로 되어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먼저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법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보죠.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 예배의 방식은 뭐냐? 세 번째, 예배의 토대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배의 열매가 무엇인가? 예배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특별히 본문을 근거하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이 아버지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컨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습니다. 신이 없으면 도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이 없으면 어떤 특정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에 과학자 중 일부는 신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철학을 통해 과학을 통해 신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그냥 종교로서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창조자, 그저 절대자, 그저 초월자 정도로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달리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까지도 믿어요. 근데 뭘 믿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나를 섬세히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랑과 은혜로 섬세히 돌보심을 믿지 않는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제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속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절차를 따르는 예배. 미신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만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감사의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감사의 절정이에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는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굳이 예배의 대상을 삼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받은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감사와 신뢰, 이런 것들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이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인 절대자로서 믿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매우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셔야 돼요. 그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초월자를 마득잖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여러분 아시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고민이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혹자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의 예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앞서 사마리아 여인과 문답을 했던 어떤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예컨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방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전에는 예배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의식을 통해 특정 재물을 갖고 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조금만 더 적용을 해보자면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 가운데서 사역하시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주의하고 해석하며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말씀 아래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아래에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면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말씀에 없는 순서를 굳이 예배에 넣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순서를 넣으면 예배가 더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며 예배 중에 드라마 같은 형식을 넣기도 하죠. 어떤 교회는 더 뜨거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온갖 음악들을 동원하기도 해요. 한때는 열린 예배라는 그런 말로 이게 예배인지 공연인지 콘서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현란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말씀 아래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말씀이 말하는 예배의 순서들을 갖고 드리는 예배.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빛이 예배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예배 순서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조작하지 않고, 억지로 우리를 선동하지 않고, 억지로 특별한 어떤 감정을 충동질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아래서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신령한 감정을 추구하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방식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예배의 토대죠. 자, 본문 25절부터 26절.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름대로 눈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을 보면 그때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라는 것을 알아채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예루살렘이 폐지되었습니다. 제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절기가 폐지되었어요.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모든 제의가 폐지되었어요. 이것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형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어디든 다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예배의 토대요, 모든 예배의 통로요, 모든 예배의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온갖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을 얻어야 복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부수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예배의 토대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항상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묵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이해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확인받으라. 그리스도 안에 자기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길을 잃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생명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배의 토대입니다. 네 번째 결론이기도 하죠. 예배의 열매가 뭐냐? 본문으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 속으로 뛰어들어가죠.
우울했던 이 여인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생기가 돌아와요. 삶의 의미를 잃었던 이 여인에게 다시 삶의 의미가 생겨나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이 여인의 심령 속에서 발생하여 용기가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생기가 생겨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열매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러 들어가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죠. 원래는 피해서 도망 다녔었는데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사람들을 심지어 담대히 이끌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오로지 자기 상처와 오로지 자기 상실과 오로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상처와 자기 상실과 자기 연민에 확 붙들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알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움츠러들었던 이 여인이 몸을 활짝 펴고 담대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몰입되었던 모든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열매예요.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소명과 열정 속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토록 진하게 경험한 이 여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배의 열매는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상하고 통해하던 심령에 구원의 즐거움이 스며들어요. 관점이 변합니다. 자기에게 몰입되었던 그 관점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요. 기질이 변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었던 그 기질이, 자기 본능과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본능이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힘차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그 삶이 그런 의미에서 전 방위적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배에 관한 설교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끝나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를 귀히 여기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에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갖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도움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복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